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5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시티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루살렘 시티라는 이 도시가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좌절된 좌절의 도시가 실은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탁 되시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본인들도 그 최고의 도시인 예루살렘, 그 한복판 도시인 예루살렘 시티에서 다 한 자리씩 다 꿰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웬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오로 말미암아 이들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들은 예수를 쫓았다는 예수의 제자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몽 같은 도시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오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그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한 말씀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렵지만 예루살렘 시티를 떠나야 정상일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자 정말 뜨겁게 용광로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마침내 성령께서 정말 강림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 파송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성령으로 무장돼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성경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두 가지 이미지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 이미지로 강림하셨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용광로처럼 크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후쉬 뭐 이런 소리가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120명의 기도의 세찬 바람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120명의 그 세찬 기도의 바람이 성령의 새바람을 그들 가운데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은 어떤 이미지로 임하셨는가? 시각적 이미지로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용광로처럼 크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같은 이런 혀 모양을 했는지, 하여튼 불 같은 혀, 이런 모양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명 성도들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120명의 이 성도들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성령의 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청각으로, 감각하는 이 감각정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한 성령의 세찬 바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감과 좌절감과 그런 절망감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우울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기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 굉장히 우울하게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 내면 안에 있었던, 자리 잡았던 모든 우울감과 절망감과 좌절의식을 한순간에 확 날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재처럼 식어버렸다. 아휴, 이제 뭐 신앙생활이라고, 뭐 예수님 다 죽으셨는데 끝장났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재처럼 식어버린 그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하늘의 불을 붙였던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사모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울한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성령님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그 모든 우울감들, 절망들, 좌절의식을 다 날려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일단 예수 믿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기적이고,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도 주셔서,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흐물흐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정말 청년의 기백과 패기로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 저에게 이 영적인 기백과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 내 안에 모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초자연적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신비. 그러니까 초자연적 신비는 뭐 병든 자가 갑자기 낫고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도 초자연적 신비 맞겠지만, 진짜 최고의 초자연적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성령을 거면 나타나는 최고의 초자연적 신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신비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오늘 이 신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정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원절교회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용광로처럼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롤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성령의 세찬 새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흐물흐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나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초자연적 신비가 있어요. 그 초자연적 신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쓰임받는 이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셔서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일단 아멘 해놓고 이제 말씀 봅시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다 임했어요. 다 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120명 모두가 각기 다른 언어로 자기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언어에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좁디 좁은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예루살렘 거리로 나옵니다. 거기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위 말하는 방언, 이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다른 언어는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보시면 돼요. 각기 다른 외국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는 걸 시작해요. 여기서 그때는 오순절날을 말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세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이분들에게도 이런 큰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 명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들, 해외 유대인 교포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명절 때 각국에서 다 찾아오는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1세대 있을 것이고 2세대 있을 것이고 2.5세대, 3세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세대부터는 그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을 배워 그 나라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오순절 명절 때가 돼갖고 이때 각국에서 다 찾아와서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시티에서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고 있지? 깜짝 놀라갖고 오늘 그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그 나라 언어로 이게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해외 교포, 유대인 해외 교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 지금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아니야? 이 반응이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어떤 관용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학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깔보는 그런 의미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괄시를 받았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오히려 전 세계 언어를 지금 막 유창하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좀 뒤집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나라의 말을 했길래 그런가, 아마 각 나라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오늘 핵심적으로 성경이 증명을 해줘요. 이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보세요.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자, 여기 몇 개의 대륙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얼핏 보면 모르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3개 대륙의 사람이 왔어요. 유럽 대륙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흩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 나라를 세어보니까 15개국에 흩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명절 때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인지. 자, 제가 이거 만약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각기 뭐 해외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수원절께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수원절께 한번 행사 가보자 갖고 비행기 타고 오신 해외 교포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거기서 2세대, 3세대가 오신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문화가 더 익숙한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몰라.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 앞에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 통역도 안 세워놓고. 그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서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일본 이런 나라에서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제 한국말 설교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놀라시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하는데 일본에서 자라신 분은 일본말로, 영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영어로, 스페인에서 자라신 분은 스페인어로 이렇게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도에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각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오순절날 와서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를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왜 너희들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할머니가 저 해외에 나가서 살아, 너희들이 거기서 태어나 그 언어를 하면서, 그 탁월한 언어를 하면서 그 땅에 사는지 아니? 거기서 너희들이 탁월한 언어 하면서 국제적인 사람을 뭐 글로벌 인재돼 갖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줄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의 그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거기에 보낸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가, 이걸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을 암송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최종 목적은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영통구면 영통구, 팔달구면 팔달구, 지동이면 지동,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해외 교포들, 유대인 해외 교포들이 살다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봤는데, 이 광경을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 너희들의 그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글로벌 인재 돼갖고 그렇게 좋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자. 너희들 그런 사명이 아니야. 너희들 그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내 증인 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외 유대인 교포들이 그들의 각기 다른 언어를 듣고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언어로 증거되어지는 것,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 아니에요? 무학한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하고 괄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120개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저 시골의 무학한 할머니라도,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을 내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골방이랄지라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분이 월드 크리스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무학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세계 열방의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복음 모르는 영혼들 놓고 주님 그 영혼들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골방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할머니야말로 진짜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런 월드 크리스찬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꾸리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적인 일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세계적인 일터고 무엇이 세계적인 기업인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으면 작아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지 못하면 그건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내 손에 붙잡혀 있느냐.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폭탄을 뜻해요. 폭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야, 내가 월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하면 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정말로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기 때문에 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제가 무슨 감당합니까? 제가 무슨 월드 크리스찬입니까? 제 삶이 뭐 가정도 이렇고 직장도 이렇고 나이도 이렇고, 아유 제가 무슨 월드 크리스찬,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가둬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가둬놓지 마세요. 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한계가 없는 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내 능력으로 보냐고요. 그렇죠.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무슨 세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스러기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성령의 능력에 의하면 우리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정말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선포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어떤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엎드려는 있는데 내 삶이 너무 권태롭고 무기력해갖고 도대체 무슨 기도로 드릴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신 바로 그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이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겠지, 아닙니다. 기쁨을 먼저 생겨야지만, 붙잡아야지만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능력이라 그랬다고요. 힘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 이걸 먼저 선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도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 모든 연약함들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엄청난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의 자리에 곳곳에 나가셔서 입술을 통하셔서 또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도구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